여러분, 전차 기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전차 기관사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차를 몰고 선로를 달려가는데 속도가 100km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는데 앞에 작업자들이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브레이크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100km 달려오는 그 가속도 때문에 5명이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측선이 하나가 있어서 그리로 빠져나갈 수 있는 또 측선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1명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관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그냥 잘못 가면 5명이 죽고 또 오른쪽 측선으로 가면 1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선로에서 일하는 5명은 그 기차가 그리로 올 것인 걸 그들은 알고 있고 측선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이 시간에 이 측선으로는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5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이 있는 측선으로 여러분들이 가겠습니까? 아니면 가던 길을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5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이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 또 어차피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는 인원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지만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 작업하는 사람 5명은 60이 넘은 사람이고 오른쪽에 측선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20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찌 하겠습니까? 60 먹은 사람은 이상 먹은 사람은 살 만큼 살았으니까 20된 사람은 아직도 살아갈 앞길이 창창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이 여러분 나름으로 정의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도덕적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으로 이것이 정의다 저것이 정의다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판단하는 정의는 진정한 정의는 이 땅에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때때로 바라볼 때 법만 잘 지키면 정의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와 문화가 다른 그 이슬람에서는요, 정식으로 아내를 4명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내를 4명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 사회에서는 정의이고 우리는 일부 일처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정의가 아니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 가정법을 써서 하나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기관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기관사입니다. 지금 100km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리 위에 있습니다. 지금 다리 밑으로 전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앞에서 5명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 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측선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앞으로만 전차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5명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옆에 덩치가 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다 밀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떨어지는 순간으로 그 전차가 조금은 속도가 줄어들 수 있고 5명이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밀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떨어지겠습니까? 여기서 가상할 때 여러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몸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떨어져도 그 전차를 속도를 줄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밀어가지고 그 사람은 죽고 5명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5명이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행위는 여러분들이 밀어서 살인을 조장했기 때문에 그것은 더 큰 살인이 되고 앞에 있는 것들은 살인이 아니라고 또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면서도 한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차이 속에서도 보면은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도덕적 신념을 분별하는 수단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곳에는 여러 가지 딜레마들이 있으면서 그 딜레마를 헤쳐나가면서 그 안에서 정의를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만 행복하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그 공리주의 사상을 따르게 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속에서 그늘진 곳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다수결이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 다수결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다수결도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제시하시는 행복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논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면서 복이 있는데 그 복 가운데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돌되는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악에 대해서 프로테스트하고 어떤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만 그것이 정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정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그렇게 구별하기 위하여 설교를 합니다. 공의냐 사랑이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의냐 긍휼이냐.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정의냐 긍휼이냐 나눌 수가 없습니다. 공의다 긍휼이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의는 긍휼이고 예수님의 긍휼은 바로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글자는 5글자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5글자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든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전개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전개는 형제 사랑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도시 가운데 펜실베니아의 주도가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의미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필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아가페와 같은 필라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델포스가 형제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필라델포스가 필라델피아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가운데에서 담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 유희로 보면 사실은 형제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전진을 해가지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여기까지 나아갔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이 말씀은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1.1핵이라도 가감하고 덜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바리새인들이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고 하는 것을 첨가시켜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있지만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 가지고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의 설교와 이것은 함께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 바보처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바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바라볼 때는 그것도 바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그 바보가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바보냐? 똑똑한 바보입니다. 이런 바보를 저는 거룩한 바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룩한 바보로, 똑똑한 바보로. 여러분, 지금 역설이 아닙니까? 세상에 똑똑한 바보가 있습니까? 바보는 똑똑하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평화회담이라고 지금 평화회담을 했고 이것이 언론에 대해서 택필되고 있지만은 우리는 평화회담 속에 가리워져 있는 그 알파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평화회담이라고 하는 그 명목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전쟁은 지금까지 전쟁으로 종식되지 않습니다. 6월달이 되어서 그런지 OCN을 비롯해서 텔레비전에서 전쟁 영화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외국 스크린이나 그런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쟁은 전쟁으로 종식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원수를 갚으면 또다시 원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국 문화 가운데 보면은 원수 갚는 그런 폭력들. 그래서 여러분, 중국 무술은 거의 원수 갚는. 그래서 그들의 문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비 문화라고 하면은 일본은 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 야쿠자 아니면 일본 사무라이, 여러분, 그들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조상들, 부모님들의 원수 갚는 것. 그래서 그 당대에서 되지 않으면 또 다른 후손으로 내려가서 계속 원수 갚는 것, 전쟁, 폭력, 이러한 것들이 악순환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북으로 분단돼서 계속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러한 증오, 이러한 미움, 이러한 전쟁, 이러한 폭력 막을 수 있는 것은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사랑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사랑의 사이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조금 더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서 더 나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은 절대 악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조그마한 빗줄기라 하더라도 선의 빗줄기가 들어가야만 그 악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바로 똑똑한 바보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바보의 길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이 흘러 넘치면 율법은 저절로 완성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배워가면서 율법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헌법 조항이나 형법과 같은 것들을 몰라도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제3국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 따기가 가장 힘든 것이 어딘 줄 압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법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아니면 어떤 성문법 공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으로 귀화를 하든지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받고 시민권을 획득하려면요, 그들이 공부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요, 동해물과 백두산의 애국가 4절까지 외우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압니까? 그거 다 외워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요,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공부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다음 주일날 다 감사헌금해야 돼요. 그 사람들 바라보면요, 그거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온 어떤 가장은요, 그거 하나만 따놓으면 자기 자식들에게 혜택이 가는데요, 지금 8년 동안 노력하는데도 못 딴대요. 자격은 있는데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가장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 율법하고 구약 성경의 율법, 그 토라라고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데 율법 조문 좀 알려주시오. 그런데 우리는 몰라도 돼요. 왜? 복음만 그 안에서 흘러 넘치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율법을 뛰어넘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율법을 완성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율법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알지 않아도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나가면 이미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이 예수님의 어록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으로 산상수훈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7장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 일단락 짓는 것으로 무엇이냐? 너희가 행복하길 원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어디까지 왔습니까? 행복하려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여기까지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48절 한번 읽어봅시다. 48절이 5장의 결론인데 여기까지 다다르게 되면 어찌 되느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조금 좀 부담이 돼요. 목사님, 우리 인간이 어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머튜러티, 성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경지까지의 성숙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결국 5장 전체의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원수까지 사랑한다.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은요, 원수까지 가슴으로 펴가지고요 포용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심리까지 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리 가라고 해서 억지로 오리 탁 가는 거, 여러분, 인생이 너무 빡빡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아주 심리 가주어라. 그래야 네 마음이 편하다. 재판하고 있는 데서 네 겉옷 달라고, 너 속옷 달라고 하느냐? 아주 겉옷까지 벗어 주어라. 그래야 사실은 네가 편안한 것이다. 오른편 뺨을 때리느냐?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것은 뭡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발 뻗고 자는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라 성경 찾지 않아도 잘 알아요. 요셉과 그 아버지 그리고 11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편애하는 것도 이게 참 문제예요. 또 야곱이 막내로 태어난 그 요셉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또 마누라가 4명 있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로 보면 색동저고리인데 채색 옷을 입히고, 그 막내니까 또 막내를 얼마나 더, 여러분들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막내는 아무래도 부모랑 살 기회가 가장 적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장남은 그래도 부모랑 오래 살아요. 그러나 조금 나이 차이라 하더라도 막내는 부모랑 살아가는 세월 수가 적어요. 장남에 비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막내는 데리고 있고 10 형제들이 양치러 그들이 떠나갔습니다. 세겜까지 갔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은 양들이 풀 뜯기는 참 좋은 곳인데 야곱 가문으로는 그곳이 참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버지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내 요셉에게 형들이 좀 잘 있나 가봐라. 그래도 내가 좀 불안하다. 그래서 이 막내가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나 하고 세겜까지 갑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요셉 혼자 가기에는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겜에 갔더니요, 10명의 형들이 보여야 되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곳에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형들이 여기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형들이 없습니다. 또 형들이 10명이나 되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겠죠. 야, 네 형들 여기서 양들에게 풀 다 뜯기다가 저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러면 요셉은요, 아버지 심부름이 세겜까지니까 세겜까지 갔다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세겜에 가니까 없습니다. 어느 나그네 만나니까 세겜에 있다가 거기서 양떼들 잘 풀 뜯기고 도단까지 갔다고 합디다하고 보고만 하면 돼요. 근데 요셉은 이때 아버지 심부름은 세겜까지지만 세겜까지가 아니라 형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것을 더 중하게 여겨서 도단까지 갑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는 오리까지만 가라고 했는데 요셉은 십리까지도 갔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도 무언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가운데도 보면 네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고 너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도단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운명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의 장소가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문안을 받기 위해서 세겜까지 갔다가 그 어려운 길을 왔는데 형들은 요셉이 오는 걸 바라보고 팔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팔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늘 심리 인생을 살았어요. 감옥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의 수발을 들어주면서 심리 인생을 살았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의 추천으로 애굽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식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형들이 찾아왔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형들 나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13년 전에 보낸 것이지 형들이 나 팔아먹은 것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행복은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양지 쪽에서 해석합니까? 음지 쪽에서 해석합니까? 양지 쪽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optimist라고 해가지고 낙천주의자들이고요, 음지 쪽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패시미스트로요, 여러분들이 비관주의자들이에요. 인생을 똑같이 해석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낙관주의로, 어떤 사람들은 비관주의로 해석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지금 심리 인생을 살아라.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라. 속옷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달라 하라. 나가면서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여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첫째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살인자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살인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 형제에게,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고 라가라는 욕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사람 인격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터치하지는 않았지만은 너희들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결혼 관계의 울타리를 뛰어넘어가지고 가정의 담이라고 하는 것, 남의 가정 헐지도 말고 남의 가정 울타리 뛰어넘지도 말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관용으로 심리 인생으로 나아갈 때 온전함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한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너희들은 이미 율법을 완성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거고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정의는 어디냐? 예수님의 정의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와 긍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예수님의 정의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결국은 그 정의의 마지막 결론도 정의는
거기는 기독교적인 관점이 용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결국 정의는 미덕이다.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덕이 뭡니까? 덕스러울 덕자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부터 입각해가지고 21세기 정의까지 오면서 결국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통해서 자유를 통해서 왔지만 결국은 미덕까지 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도,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면서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수결로 말하면 돌로 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수결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증오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남북 화해의 분위기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지방선거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벌써 출구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라가 어느 모양으로 가고 있는지 알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주장을 해도 그 안에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정의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도서 6장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 지나치지 말아라. 너무 지나치지 말아라. 잘난 것도 너무 지나치지 말고, 미련한 것도 너무 지나치지 말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정의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서 헤아려 나가면서 주님의 정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팔복 가운데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그러면 이것은 의라고 하는 곳에 우리는 늘 바른 정의의 잣대를 갖다 내고 투쟁하는 것으로 바라보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것은 주님의 오늘 말씀으로 따르면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느냐? 사랑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우리의 주님의 정의는 결국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은 결국 정의인데, 오늘 행복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까? 결국은 가정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여러분, 실천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원수까지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바터제로 똑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울타리 너머를 향하여 나가는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정의를 실현하는 대봉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